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며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사 중에 한 명인 이 기드온 그리고 기드온이 펼쳤던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들 각 지파별로 하나님 주시는 땅 그 기업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다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아니 그들이 받아야 할 그러한 삶의 영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그들에게 사사시대가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무엇을 건넜습니까? 이 요단강을 이 마른 땅으로 건너는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함과 동시에 그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경험하는 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생에 누구를 섬겼냐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눈으로 확인한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직접 체험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으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그 신앙이 한 세대를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대들은 누구를 섬겼냐면 가나안 땅의 주된 신이었던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세라를 섬겼죠. 그들이 그 우상들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남겨두었던
그들이 다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 족속의 민족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과 압제를 당하게 되죠. 이번 기드온 때에는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냐 하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이 와서 먹을 것을 싹쓸이 해가고 그뿐만 아니라 소나 양이나 나귀도 다 빼앗아 갔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죠. 자신들이 죄를 범해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 사사가 이번에는 누구였냐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또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땅에 평화와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기드온 시대에 있었던 미디안과의 전쟁, 이 중요한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승리를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다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노력합니다. 심혈을 기울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앞에 시험이 있다거나 또는 프로젝트가 있다거나 취직을 앞두고 있다거나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중요한 우리 인생사의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서 어떻게든 그 일을 잘 성취하기 위해서 좋은 성과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노력을 하는 가운데 도가 지나치게 되면 또는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실수하고 그 일을 망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이 사람의 한계와 영역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힘을 주고 어디에서 힘을 빼야 하는가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배워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는 자를 사사로 부르신 이후에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와서 이 평야에 와서 이 전쟁을 위해서 진을 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군사들을 모집하죠. 그때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 32,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하여, 괴롭히기 위하여, 멸망시키기 위하여 찾아온 미디안 군대의 군사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12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32,000명 대 12만 명. 여러분, 누가 이길 가능성이 더 큽니까? 당연히 12만 명의 군사를 보유한 미디안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미디안 군사의 4명을 죽이고 자신이 죽어야 본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4명 이상을 죽여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 그 당시에 크게 대포나 이런 것이 없는 그 당시에 칼과 창과 맨주먹으로 싸워서 상대방을 죽여야 했던 이 시기에 1대4, 4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 군사력을 뒤집기는 참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은 조금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뭐라고요? 너무 많은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미디안보다 더 숫자가 작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손에 이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숫자를 모르실까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숫자를 착각하신 것은 아니죠. 분명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미디안 군사의 수보다 4배나 작은데 왜 그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많음으로 인하여 내가 미디안을 너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려하시고 염려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미디안을 이겼다라고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또는 우리가 무언가 성취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만약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했다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될까요? 시험에 합격하든지 참 들어가기 힘든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지 또는 사업이 엄청나게 번성하고 성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병이나 암 같은 것들을 극복해냈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역시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인내로 나의 노력으로 또 나의 정신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성과를 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에게서 그 근본을 찾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원하시지 우리가 잘나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냐면 우리 인생의 힘을 빼가신다. 힘을 빼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야 무언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하고 인맥도 있어야 하고 뭔가 많은 인프라들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야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정반대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봉착한 문제나 또는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극복과 해결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저거 극복할 수 있겠는데 나에게 이런 조건만 있으면 내가 저거 해결할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조건들이 우리에게 갖추어질 때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 탓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불만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된다면 내 신앙은 성장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을 초월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조건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 좀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뜩이나 지금 4대1로 불리한 상황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이건 많다, 좀 돌려보내라라고. 1차적으로 누구를 돌려보내냐면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야, 전쟁 났는데 무서운 사람 있냐? 돌아가라.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돌아갑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죠. 그러면 이제 1대 10입니다. 12배나 많은 그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남은 1만 명 보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아.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냇가에 가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좀 일단 구분해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두 가지로 물을 마시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입을 물가에 대고 핥아 먹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손으로 움켜쥐고 그 손에 있는 물을 먹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손으로 움켜줘서 물을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만 빼고 다 돌려보내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들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야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300명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용맹하다거나 전쟁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몸이 좋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마신 사람 300명만 하나님께서 남기셨다라는 거.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닥친 문제와 또 도전과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정말 주님의 주시는 해답이 되기를,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에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생각과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계획과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는 것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죠.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선장의 자리, 내 인생의 조종사의 자리, 내 인생의 마스터키를 하나님 앞에 넘겨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힘을 뺀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빼라, 좀 힘을 빼라 라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구나. 내가 뭔가 하면 다 해가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은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힘을 뺐을 때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힘을 뺀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을 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는 내용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려던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현실이죠. 밤이 새도록 우리가 그물질했다라는 거죠.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고기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없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고기 잡는 일에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전문가입니다. 더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배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고기를 잡는 일을 한 사람이 베드로죠. 그리고 그가 여러 바다를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만 어부 생활을 했으니 어느 시간대에, 어느 계절에 어떤 곳에 가야 고기가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어부인 베드로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야 고기 없다는 거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 말씀 의지해서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천을 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배 빌려드릴 테니까 그물 한번 내려보세요. 고기 잡히는지. 그럼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그게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노하우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더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다른 배의 도움을 받아서 두 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실었더니 배가 잠기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자만하지도 마시고 또는 실망하며 좌절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일으키기 원하시고 세워가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이, 우리의 학업, 학력, 또는 우리의 재정 상태, 우리의 건강,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순종하는 자인가, 순종하지 않는 자인가를 보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도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 미디안과의 전쟁 12만 명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오른쪽에 내렸더니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히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을 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인간적인 욕심, 야망, 계획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12만 명의 미디안을 상대하는데 300명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300명으로 승리케 하시죠. 베드로에게 그물 내리라 하시고 그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힘을 빼면 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을 빼면 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빼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누가 봐도 힘을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영대는 더 많은 그 영적인 군사들, 천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물리치고자 하셨다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로마의 군사들 즉시로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힘을 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는 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십자가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힘을 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욕심과 야망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힘을 빼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힘을 다 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발생한 문제와 과제와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는, 다 극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살아나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한 어려움과 아픔들과 문제들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해결함을 받으며 나의 헌신과 나의 결단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며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소원한 영혼들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노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 교회 하나님 지역의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지역의 복음화의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